오늘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좀 받으셨는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왔는데 우리 젊은이 부서 회장인 송평화 형제가 저한테 빼빼로를 한 박스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이제 만추를 지나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계절이 한 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계가 달려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가장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굽왕 바로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문명의 중심지요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놔두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인데 1절부터 4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시나이 줍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개구리는 양서류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각 민족마다
여러 동물들을 신격화해서 바로 그 동물들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꼭 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뭐 당신은 개띠다, 나는 뭐 용띠다, 그리고 범띠다, 나는 닭띠다 하면서 띠를 정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물들을 가지고 신으로 만들어서 바로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러면 애굽에서는 매년 나일 강물이 범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홍수는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나일강에 임하는 이 홍수는 오히려 풍요를 줍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에 있는 좋은 바로 이 거름이 되어진 이 옥토가 물을 따라 흘러 내려와서 결국은 이 나일강 유역에 이제 바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빠지게 되어지면 이 기름진 경작지가 되어서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바로 애굽 사람들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수가 나섰을 때 그들은 그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이 되어서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울어댑니다. 그 개구리들이 홍수로 인해 쌓아놓은 퇴적에 올라와 울게 되어질 때에 애굽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저 울음은 풍년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러면 개구리들이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크게 만들어서 바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개구리 우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풍요의 기원이 아니라 개구리가 고통을 주고 오히려 아픔을 주는 번거롭고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의 회복을 위해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구리를 섬겼던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재앙이 바로 계속되는 재앙이고 또한 개구리 재앙인 것입니다. 진정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 저렇게 우러대는 개구리가 신이지. 그 퇴적토 위에서 우러대는 그 개구리를 바라볼 때에 풍년을 기약하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다 기어 나오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왕궁도 침상도 시나이 집도 백성의 집도 그리고 화덕도 똥반죽 그릇도 다 개구리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궁, 침실, 침상, 시나이 집, 백성의 집, 여러분 그리고 화덕, 떡반죽 그릇 이게 다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해야 될 그 곳에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개구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리라고 믿었던 바로 개구리가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개구리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대입 입시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5일이면 온 나라가 열풍에 빠져듭니다. 출퇴근 시간을 늦추고 당기고 하면서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입시 때문에 움직인 것을 봅니다. 영어 시험을 보는 시간에는 그 시험 보는 학교 상공에는 비행기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항로까지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화가 뭡니까?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오게 되어지면 풍요와 행복 그것이 다 보장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또 무신론자도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다 풍요로울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개구리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바로 인문계 학생들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제도 속에서의 입시제도는 바로 나머지 8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바로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루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수능이에요. 80%의 학생들이 상대적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그 사람의 미래가 풍요와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명문대학을 나오면 취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에 사는 척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가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을 해요?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유 공부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사회 나가서도 그 성실성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 때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미래의 성년이 되어서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인내하며 지혜롭게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면 온 땅에 개구리가 득실거려요.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항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개구리를 제거해 달라. 그러면 바로 예배 드릴 것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발 좀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땅에서 올라온 수많은 개구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개구리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늪으로 가든지 강 속으로 가든지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개구리가 죽었으니 그 썩는 냄새가 오죽하겠느냐고요. 그 재앙이 아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 환경, 그리고 생물체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우연의 일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인생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이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목회적으로 부탁드릴 것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기념 돌비를 쌓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기념비를 쌓아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개구리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가지는 것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 이것은 예고가 없이 이루어지는 재앙이에요. 세 번째 이 재앙,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여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끊임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세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 번째 재앙을 진행시키죠. 땅을 치라 그랬더니 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땅바닥이 보았을 때 그전에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어요? 물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에요?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야채를 심으면 자라나서 그 야채를 뜯어다 먹고,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주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바로 새카맣게 변하든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봤더니 이가 되어서 온몸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셋이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땅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땅이 축복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있는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가 다 뭐로 변해요? 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킨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킨님은 이, 빈대, 모기, 벼룩 하는 벌레의 총칭을 이야기합니다. 좀 지금까지는 그 땅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설자 정주영 씨의 자서전에 보면 빈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천 부두에서 일하게 되어질 때 숙소에 하도 빈대가 많아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침상에 바로 기둥을 뭐로 했어요? 대야에 담그게 했어요. 그랬더니 빈대가 이렇게 와서 침상으로 올라가서 물어야 될 텐데 이 뭐 다리마다 다 대야에다가 담아놨으니까 그 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또 물어요. 저 왜 무나 봤더니 이게 대야로 와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드시려면 드시라고 그리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며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니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 지금까지의 재앙, 물이 피가 되어지고 하는 재앙들, 개구리 재앙들, 이 요술사들도 했는데 이 재앙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19절에 요술자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더라. 요술사도 뭐라고 말해요? 이거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바로 이 모세와 아론 따라서 했다고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것들도 그렇고 물이 피가 된 것들도 그렇고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만이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해. 그런데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따라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절대로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곳에 가는 분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 무당들이나 혹은 점쟁이들에게 가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들을 드라마나 혹은 영화 가운데서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당과 점쟁이가 뭐 오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이에요. 딱 들어오면 대개 다 그러더라고. 왜 왔어? 그러고 와서 앉아.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떤 무당과 점쟁이가 문 열면 어서 오세요. 웬일로 오셨습니까? 이 앞에 앉으시지요.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는 제가 못 봤어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가운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 속에서 살았다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쇠 사슬을 해도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누구도 감당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자녀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아이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물에 수영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겠다고 들어간 거지. 불 속에 왜 들어가요? 불 속에 죽겠다고 들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거 진정한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면 뭐예요? 말이 바뀌어요.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면 뭐예요?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깊은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절대로 바뀌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보세요. 술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강팍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체험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적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평범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발자국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시나이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다시 나일강에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를 만났어요. 아마 이제 나일강이 범람한 것이 멈추고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마 제사를 드리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재앙이 임해요. 파리는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과수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곤충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 애굽인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몇 마리가 나타나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21절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 비전 트릭을 우리가 갔었을 때 우리가 같이 가셨던 분들도 기억을 할 텐데 그 순다 종족의 문화체험을 하러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도 두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두부를 만드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두부를 만들어서 순다 종족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 두부 공장을 가자.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아 갔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 두부를 만들어서 큰 통에다 담았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별히 순다 종족들은 두부를 만들 때, 특별히 두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검은 콩을 이렇게 얹어놓고 먹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부판 위에 파리가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다들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두부 요리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파리가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사회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총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적당한 것과 지나친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단비가 내리는 것은 은총이죠. 은혜죠. 근데 폭풍이 몰아치게 되어져서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이 햇빛이 내려쬐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24시간, 그것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햇빛만 내려쬐 보세요. 다 말라 죽고 사막이 되어져요. 재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레가 있는 것들, 여러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땅이라고. 그리고 장구벌레가 노는 웅덩이가 좋은 물이라고 말을 하고, 배추벌레가 있는 배추가 이게 농약을 치지 않은 좋은 배추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복숭아를 먹다가 벌레가 나오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것같이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파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24절에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랬어요. 농작물이 파리떼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파리로 인해서 해를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도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세계가, 이 피조물이 온전히 보존되어져야 결국 사람도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샬롬이 곧 자연의 샬롬이고, 자연의 샬롬이 인간의 샬롬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라고 자연세계가 요구를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종로를 나갔더니 종로 그 길가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잎이 나오다가 다 배짱 말라서 죽는 거예요. 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종로통에 배기가스로 인해서 이 은행잎이 뭐예요? 나오다가 펼치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인간의 죄성.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폐수를 버리니까 그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자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샬롬이 결국은 자연의 샬롬이고, 자연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에 인간 세상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리고 자꾸 그래도 지금 세대에 자연의 샬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산속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등산도 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피조물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산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민둥산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 잘못 만나서 그래요. 가서 그냥 나무들이 자라나면 다 껍데기까지도 벗겨다 먹고, 풀들 자라나면 다 갖다가 먹으니까 이게 뭐 자연 세계를 인간이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쳐져야 자연도 고쳐진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바로 어디냐? 애굽 안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안에 들어있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페두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구속과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떼어 놓다. 바로 베어 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구별된 것이며 바로 독립적으로 바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서민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애굽의 소위 말하는 삼각주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옥하고 농사 목축지로 채적지었어요. 왜요? 그 땅을 언제 얻게 되어져요? 바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로 있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주를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 고센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일강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더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깨끗한 거예요. 이 땅은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도 애굽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 자신들도 구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걸 구별해 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 끊임없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도 얻고 거룩한 것도 없고 같이 얻고 살아가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지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더 주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근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왜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못해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예? 미안하지만 얼굴이 그럴듯하게 생겨서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나타내라고 요구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셨다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독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침내 밝게 된 꿈의 땅 대한민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신은희, 신은하 자매. 네, 저희 탈북한 이유가 성경하고 관련된 거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중국을 자주 다니셨어요. 뭐 중국에서 그 선교단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녹음기 테이프를 줬어요, 어머니한테. 그 안에는 찬송가랑 목사님이 한 설교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준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갖고 나오셨다가 이제 잡히신 거예요. 이제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검문소가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기도할 하나님께 빌어보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그때 모를 때. 네, 그죠. 모를 때인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어머니가 말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제발 저희 이 검문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라서 저희 한번 실컷 보고는 내리더라고요, 다. 부모님은 산에 일하러 가셨고
그날도 집에 있는 군복을 입은 남자 4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냥 다짜고짜 신고를 받았다. 큰 쇠문이 막 쫙 열리더니 거기로 우리 차가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주머니가 서서 앞을 막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마였어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서 계셨는데 엄마가 차를 막고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렇게 막고 계시고 저희는 차 안에서 막 울고 있고 공아는 저희한테 누구냐고 네 그냥 엄마인데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랬던 엄마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도 왜 저러는지 우리도 모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청진에는 도집교회소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럼 너무나 힘들었어요. 동생은 그때 미성년이었거든요. 그 이제 수용소 생활을 마치시고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된 건지요? 그때는 이제 아빠가 브로커를 내버리셨어요, 중국에서. 네. 딸들 찾겠다고요. 네, 근데 그 군인이 되게 먹지 못해서 되게 왜소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못 끌어서 동생이 떠내려가니까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죽겠다 싶었는지 끈을 풀어버려서 그냥 막 떠내려가더니 이제 죽었구나라고 모든 걸 다 놓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와서 여기 머리태를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기억이 안 났어요. 저희한테 브로커를 내보내시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다가 아빠도 북송되셨어요. 잡히신 거예요. 아빠가 저희한테 브로커 내보내고 오는 길에 잡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저희 동네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뭔가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그 교회 담벼락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십자가 보면서 아빠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참 불쌍한 분이니까 제발 오게 해달라고. 어느 날인가 아빠가 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순수한 신앙, 그쵸, 네. 그 하나님만 그것도 바라보고 모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 잘 모르지만 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 이제 안 브로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베트남에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캄보디아를 갔고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오게 됐는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갈 때 이제 캄보디아 군인들이 이제 거기 저희가 넘는 거를 딱 알고 와서 이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또 다시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한테 빌면은 또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온대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이면 저희는 끝나는 거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면은 살 수 있겠구나. 네. 그것도 또 기도했죠, 앉아서. 네. 근데 한국에서 온 분인데 그것도 선교사님이셨고 그분 도움을 또 통해서 태국까지 또 오게 됐고 가족이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 속에서 그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인 신은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증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출애굽기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인정함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나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7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파리, 이 재앙, 그것들이 다 헛되한 우상드림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의 온전한 신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도 자녀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행하게도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되는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앞에 굴복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1월달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